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635면에 역대상 16장 15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뒷페이지까지 있었네요.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연말이 되어가면 빠질 수 없는 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탄절일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교회마다 기념하고 있는 날짜가 제각각이어서 헷갈리신 분들이 간혹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부터 2024년부터 시작하여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 번째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은 한국교회에서 10월부터 시작하여서 11월 말까지 교회마다 각각 지키는 날짜가 달리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는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이 부활주일은 주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주일은 이렇게 지킨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 사항은 이렇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되고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보름이 되어지면 보름이 된 날 보름이 주일이다.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이 주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번 주일을 이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만월이 주일이어서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지키는데 대부분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케아 공의의 결의에 따라서 지켜지고 서방교회는 그렇게 지켜지고 동방교회는 또 다른 날짜를 가지고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서방교회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다 보니 그 부활주일의 전통은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그래서 범교단적으로 통합되어져서 이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 사항이 없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부터 시작하여서 11월 말까지 교회 형편에 따라 지켜지게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11월 세 번째 주일이 되어졌던 이유는
이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를 때 11월 네 번째 주일이 11월 네 번째 주를 이 넷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각각 달리 되어져서 이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이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의 이 공동대표를 지내셨던 김상봉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석이 어차피 추수와 또 다른 가을의 결실을 축하하는 때이기 때문에 추석을 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은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같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발언하기도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의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의 감사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손양원 목사님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자녀를 공산당에게 이 순교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일평생 그가 경험했던 가장 슬프고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감사의 모습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역대상 16장 15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이전에 7절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노래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7절부터 시작된 노래가 36절까지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15절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역대기를 저작하고 있는 저자는 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왜 이 감사의 노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냐는 것인데요. 특별히 다윗 이 역대상에서 말하고 있는 역대상 자체에서만 말하고 있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그는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10년 여간에 걸친 다윗을 추적하는 사울 왕의 그러한 추격을 피하여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였고, 그리고 그가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을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분열된 왕국을 보게 되고 그래서 다윗 왕과 더불어 사울 왕의 계보를 이었던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또 다른 왕조가 이어져 가게 되어지죠. 7년 6개월 동안 두 나라가 서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나라가 통일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이 수도를 옮기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남은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침략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 이전에는 법궤를 가지고 먼저 돌아오다가 이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 이전에는 다윗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열거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초반에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성전 언약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가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16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기자는 그가 어려움을 당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10여 년 동안 고난당하고 7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또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서로 분쟁을 하며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하나가 되어졌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려다가 이 웃사가 죽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잠시 3개월 동안이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련의 어려움의 일들이 있다가 지금 법궤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감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에 관한 이유로 그는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지키셔서 지금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사 그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그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 약속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한 이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무엇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말이 그냥 하늘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그 만물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지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큰 오산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물건들이 우연히 되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여겨지시나요? 우리는 나무나 또한 돌이나 또한 자갈이나 모래나 바다나 강이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칙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법칙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고 적어도 지구에 국한되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힘에 따라 흐르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다에 모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원리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가 우연히 되어졌다란다라면 그러면 물은 거꾸로 역류할 수도 있는 것이
역류할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되어질 것이다라고 여기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 우주가 충돌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특별히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45억 년 동안이나 온 우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45억 년 동안, 또한 지구가 생성된 나이를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나이로 따져본다라면 우연이었다라면 지구에 충돌할 이 큰 행성들, 또한 돌아다니는 행성들이 참 많을 텐데요. 지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생명체가 있었다라면 우연히 또한 이 지구가 멸망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여전히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우연이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분명한 것은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이 여전히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온 만물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봄이 되어지면, 교회 주변은 봄이 되어지면 이 염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논에 다 물을 채워놓으면 염전 같아요. 멀리서 딱 걸어 들어오다 보면 염전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곳에 또 이렇게 이 벼를 심어놓은 거 보면 이 마치 잔디구장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누렇게 들녘이 익어가면 야, 황금 물결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정말 모든 만물이 풍성해 보이는 황금 물결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면 봄이 황금 물결이고 가을이 초장이다라면 참 난감할 거예요. 시간이 역순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섭리하심과 일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있는 이 열왕기의 저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점이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닐 겁니다.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 왕이었던 다윗이 누가 나를 인도한다라면 웃긴 일일 것입니다. 왕은 민족의 지도자이고 나라의 통치자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두머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푸른 풀밭에 또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그의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35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내시고 라고 하며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며 이 열왕기 역대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여길 수 없을 겁니다. 34절 말씀, 우리 3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35절에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모든 백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처지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성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의 초청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하나님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우리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기억나지 않은 일들처럼 미약해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한 해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나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